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그 글 올린 대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1, 2, 3 말씀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거 있으면 같이 뮤트 풀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또 누가복음에는 11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다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있겠지만 그러나 다 동일하게 거의 한 방향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찾은 주제 성경절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 성경절에서 오늘 주제 성경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 성경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이것을 주제 성경절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같이 더 첨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 내용은 22절부터 50절까지 세 부류의 인간 죄인 상태가 나오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반박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 이 세 부류의 인간, 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죠. 명령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오직 예수, 성령님의 일하심,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3번 약속 축복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약속과 축복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죄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귀신 들린 자, 바리새인들, 예수의 형제들, 우리 인간 죄인의 상태. 그러나 2번, 오직 예수,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이에게는 멸망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적인 1, 2, 3 복음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1, 2, 3으로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인물별로도 작게
들어가서 인물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인물별로도 우리가 1, 2, 3 복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먼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작게는 우리가 작은 곳에서도 핵폭탄 1, 2, 3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22절에 나오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 이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귀신이 들렸어요. 원치는 않았죠. 그러나 세상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사단, 어두움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육신적 소경이에요. 그러나 역시 영적인 소경이기도 하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육신적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입니다. 정말 비참하고요. 절망에 처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겠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심에. 이것이 이번 오직 예수입니다. 귀신 들려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나요? 어떤 약속 축복이 오나요?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육신적으로요. 보고 말하게 됐고요. 사단이 떠나갔고요.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변화가 이르러왔어요. 육신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회복이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재창조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귀신 들려 눈 먼고 벙어리 된 자에게 임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지요. 20절, 24절 보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바라본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여기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정신이죠. 마음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선자. 예, 위선자. 예. 대표적인 말이죠. 예, 위선자요. 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그렇죠. 아주 큰 특징을 이루지요. 예, 또 어떤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인데. 네,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붙은 단어는 율법주의자라는 것 많이 붙었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자라는 꼬리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을 되어야 됐다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오이곤 장로님 말씀대로 자기 의와 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고요. 탐욕이 있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바리새인들이죠.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거듭난 삶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처음 보다시피 여기 지금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했죠?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바알세불, 예, 예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힘입었다 이거죠. 그렇죠. 귀신 고친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의 힘으로 고쳤다고 지금 그거 써야 돼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거역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1번 인간 죄인의 상태예요. 굉장한 큰 문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의 일로 보는 그런 자가 지금 여기 바리새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지금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시고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명령을 하시죠.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31절, 32절이에요.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 지금 영적인 수경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2절 읽었지만 핵심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적을 일으키는 거로 이들을 생명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적을 그동안 수가지의 이적을 이미 보았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이미 고친 거 봤고요.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았고요. 귀신 들린 자 이전에 고친 것도 보았고요. 수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더 대항하는 모습.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명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회방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읽은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죄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는 말로 거역하는 것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을 모독하고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말로 예수님의 인자를 거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니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부터 구원의 영생을 얻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보혈로 너의 죄를 삭제하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차니 나를 믿고 하늘 가족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호소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2번 오직 예수,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될 때 32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러 올 결과가 있지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제라도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고약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게 될 때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성령을 고역할 때는 내가 하는 그 말들로 너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르러 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 거죠. 중립은 있을 수 없고요.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바리새인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은 호소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세요. 돌이키기를, 구원받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병자에게 하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너희가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끝까지 고집하는 너희들 결국은 정죄함 받고 멸망이 너희들에게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경고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바리새인들에게 찾을 수 있는 1, 2, 3 복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다른 1, 2, 3 복음 여기서 또 나오죠. 38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3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들어야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아직도 변화되진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모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이미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성전 정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언의 시대성원 보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나이다. 라는 말은 이건 완전한 예수님께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마음을 닫아버린 완강히 저항하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지금 또 한 번 나와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표적.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너희가 믿어야 할 최종의 표적 내가 보여주마. 그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을 믿게 한 표적으로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그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표적, 유일한 표적, 최종의 표적, 가장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만은 이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적을 믿는 자에게는 나중에 변화와 회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백부장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6장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또 한 번 바리새인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요나의 표적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상기해보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랬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늘의 표적을 아무리 줄지언정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도 그렇더라도 믿지 않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여기 지금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끝까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고집하면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정죄함 받고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경고의 사랑의 메시지를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마음을 예수님을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살게 될 때는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너희들이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려서 나은 지금 그 병 들렸던 자를 고쳐주신 그 사람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 위해서 따라갈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결과는 다시 사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는 것이 악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어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1, 2, 3 복음을 2번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들 그렇게 가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으로 나온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보면 너희들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까맣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거역하는 족속들이라 라고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기록하셨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2번의 복음 그들은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예수를 거역한다. 그것이 그들의 상태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러므로 멸망을 가지 말고 정죄받지 말고 이제라도 생명의 길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2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4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나오나요? (46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형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죠. 아멘. 예,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친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여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병 들린 자를 고쳐준 자에 대해서 이 소문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당시 모습이 어땠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님 형제들의 그 당시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몇 장이요? 마가복음 몇 장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고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고 육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어요. 그런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형제인 예수를 향해서 지금 찾아온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갖고 왔다고요? 예,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형제들이 그대로 듣고요. 그대로 그렇게 믿고요. 미쳐가는 미친 자신의 형제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시대의 소망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시기로 오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곤함과 예수님의 어려움 겪으신 것을 그들은 동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골수를 찔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한 이 형제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려 눈먼 자 이를 사단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같은 형제로서 자기에게 미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들은 분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지금 찾아온 모습이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의 마음에 호소해서 그 예수를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찾아온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비난과 불신과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쳤다라고 모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지상생애의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공격과 대적을 받을 수 있지요. 당신이 친히 백성 삼으신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형제들이에요. 친족, 혈족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러 몰려온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죠. 그러나 형제들에 의해서 같이 끌려온 이 형제들의 모습. 이 여기서 지금 1번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5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이들에게 주어진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변화가 약속과 축복이 이르러 오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됐죠. 제자들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제들은 영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죠. 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는 4 브라더가 있다고 하고요. 2 시스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찾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축복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개념을 넓혀가시죠. 지금 예수님의 형제, 모친으로서 혈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하나님의 가족을 넓혀가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자 동참하고 있는 그들,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형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있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70인의 형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확대가 돼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맏형님 대신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하늘 가족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는 123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서 뭐라고 하셨나요? 믿는 것. 예,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그것이 그래서 더 나가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게요.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살리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집사님을 살리시고 장로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죄인, 멸망되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대열에서 살아가는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나의 형제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전파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넘어왔죠. 요한복음 마지막 28절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는 그 대열에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아들을 살리고 나의 부모를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려서 결국은 전파되어서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것.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사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 봐야 돼요. 지금 등장인물들 3명을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정욕이 더 좋아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중단시키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하신 성령의 사역을 지금 거역하고 회방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내 모습인가?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처럼 지금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마지막 초이스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는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는 것이에요. 그 찔림이 없다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내 상태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지금 회개 과정을 지금 이 세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거든요. 그러나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는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형제, 자매, 모친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이미 삼아주셨다는, 우리에게는 이미 특권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예, 특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최대의 마지막의 유언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영원히 지속이 돼요. 사명이자 특권의 이 말씀, 주제 성경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또 한 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에게 멸시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적함 받으시고 공격받으시고 모든 순환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하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귀한 피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이 큰 특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요.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요.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나요?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죠. 이 지상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호소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요. 이탈하려고 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서 그런즉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어떤 말씀이 주어졌든 너의 마음과 뜻과 의지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말씀 중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제게 참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아멘.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인용문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형제를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 여러 곳에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볼 때는요. 불가능해요. 내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저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연결시키겠다 하셨어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그렇게 해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 사업의 대여를 같이 이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 지상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된 우리,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가 살아갈 서로 간의 모습인 거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 사랑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가 서로 뜻을 다해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은 얼마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뜻을 이루고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비추고자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순례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왔어요.